그때 저 밑에 큰 방에서 한 1년 동안 하다가 그때 안 한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때 참여한 형제자매님도 900분 계신 것 같네요. 그때는 제가 좀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 그 후로는 말씀 전해본 일이 없어요. 오늘 처음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오늘 형제자매님들한테 드릴 말씀은 성경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성경. 주님은 우리 앞에 한 권의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에서 지금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게 뭐냐. 제가 이 메시지 드렸지만 우리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다. 제가 드린 그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고 거기 여러 가지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많이 본 형제예요. 아주 많이 봤어요. 어느 형제 못지않게 많은 메시지를 와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이게 뭘 말하는 거다 하는 것을 제가 이게 조성이 돼서 그 핵심을 사실상 거기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에 가가지고 2장 7절부터 17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을 영과 혼과 몸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사람을 창조해서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분을 예표하는 금, 아버지 하나님을 예표하는 금, 침울성 진주 베델리엄, 호망, 즉 금진주고 하나님의 그 성분의 어떠함이 있는 거기다가 이 사람을 데려다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한 가지 중요해요. 왜 하나님은 영혼 몸, 세부 몸으로 되어 있는 이 사람을 생명나무가 있고 생수의 강이 흐르고 하나님의 삼위일 하나님의 성분이 있는 곳에다 데려다 놨느냐. 이것은 삼위일 하나님과 세부모로 있는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연합 합병될 때 창세기 1장 26일에 성취가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사람이 산출된다. 이것을 우리는 그림을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 사이의 이 말씀은 전 성경을 지배하는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창세기 2장이 성경 전체 중심 사상인데 신약의 중심 사상이라고 봐야 돼요. 창세기 2장이. 왜냐하면 우리 신약에서 바울 서신을 성경의 중심 사상으로 봅니다. 그럼 바울 서신의 새 중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2절이죠. 2장이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 2장, 3장을 쓴 다음에 3장 4절에서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에 대해서 쓰니까 그리고 3장 9절에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는 경륜의 비밀. 그렇게 해서 바울 서신에 나타나 있는 새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 이 세 비밀이 바울 서신 전체를 지배하는 중심 사상인데 이 중심 사상이 창세기 2장에 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은 알고 보는 바울 서신의 개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아담이 나오죠. 아담은 로마서 5장 14절 보면 오실 분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거든요. 이게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리고 여자 하와는 교회라는 걸 형제자매님들 다 알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있고 아까 내가 말한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창세기 2장에 있어요. 그렇죠. 아까 내가 창세기
2장 7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말한다고 되어 있죠. 왜? 삼별 하나님과 사람이 유기적으로 합병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는 사람이 산출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를 말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에는 바울 서신의 세 큰 비밀이 그 안에 있다. 형제자매들 이 비밀, 이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봤어요. 창세기 2장은 바울 서신과 배웠구나 이거.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창세기 3장 24절에 가서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는 게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나무의 길을 그룹들과 화양검으로 막아놨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 그룹들과 화양검으로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다는 건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나중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것만 하면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하고 있죠. 화양, 불은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을 예표하고 있어요. 검, 죽이는 칼은 하나님의 의를 예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에 그룹들로 화양검은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래,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었으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본질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이 있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경륜은 쉽게 이루어졌을 수 있을 텐데 선악과를 먹는 건 사탄은 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가 들어오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할 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의 그 말씀은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의, 거룩, 영광을 취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없게 되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창세기 3장 24절의 그림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건 출애굽기라서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 사이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율법을 줄 때, 시내산에서 율법을 줄 때 창세기 3장 24절 그림이 나타나요. 거기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의 영광 가운데 그룹들로 이끌던 영광 가운데 강림하시고 산 주위는 거룩한 불로 둘렀어요. 그리고 죽이는 칼인 율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룹들과 화양검은 율법 줄 때 그 그림이 나타납니다. 현대인들이 많은 메시지를 통해서 이걸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봤거든요. 창세기 3장 24절의 그림은 바로 출애굽기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줄 때 이 그림이 거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게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는 창세기 3장 24절의 그림이 나타나므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줄 때 어떻게 벌벌 떨었죠. 모세 보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말라고 우리 앞을 가려달라고 이랬잖아요. 벌벌 떨면서 율법을 줄 때 무서운 강경으로 나타났는데 그러면은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뭘 말하느냐? 바로 창세기 3장 24절에 그 무서운 광경이 어떻게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게 성막 아닙니까? 성막. 그래서 뜰에서는 의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성소에서는 거룩의 요구가 이루어지고 지성소에는 영광의 요구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게 성막이에요. 그렇죠? 네.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 24절의 그림이 그렇게 구약에서는 무섭게 아주 나타나고 여기서 핵심되는 게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많은 죄물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거룩한 본질로 조성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조성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광 안에 들어가 우리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 성소 성막의 그림이에요. 이것이 성경 전체의 그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창세기 3장 24절에 회복 구절은 어디 있느냐? 회복. 창세기 3장 24절에 회복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30절이에요. 아주 쉽죠?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이 되었다고. 구속은 영광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회복이 뭐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것을 다 이뤄놨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의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회복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유트리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이 성경을 열리려면 요한복음하고 로마서가 열려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열리면은 전 성경이 열린다. 그 요한복음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요한복음은 단순한 요한복음을 성경 구절까지 로마서부에 로마서하고 요한복음은 굉장히 아주 성경 구절까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성경 전체에 대한 걸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사람을 신격에 선언하더니만 생명과 보성의 본성에서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이 말씀이 있는데, 이건 내가 얘기를 할 것이에요. 성경 구절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까지는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즉 요한복음은 성막의 설명이에요. 성막의 설명. 성막의 설명. 성막이 의의 단계가 있고 거룩의 단계가 영광의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2장부터 12장까지는 재물이신 그리스도를 말해요. 거기 보면 번제이신 그리스도, 성경 문제는 이거 되질 않아요. 속죄제물이신 그리스도, 속건제물이신 그리스도, 소제이신 그리스도, 화목제물이신 그리스도, 이걸 말하는 데가 요한복음 2장부터 12장이다. 그리고 뜰에서 5가지 기본 제물로 우리가 의로워진 사람이 맨 마지막으로 물두멍에서 손 씻고 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물두멍은 요한복음 13장이죠. 다 알고 있죠. 베드로 보고 발 씻는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5가지 기본 제물로 깨끗해졌으니 손발만 씻으면 된다. 준비를 해준다. 그리고 요한복음 14, 15, 16장은 성소를 말해요. 14장은 아버지 집으로 말하고 15장은 포도나무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16장은 그 영의 아이 한 세 사람으로 성막의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영광의 단계는 17장에 있죠. 때가 일어서라니 아버지 나를 영화롭게 하사 나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기도가 나오죠. 17장은 영광의 단계가 나오고, 그리고 18장에 가서 주님이 십자가에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성취가 나오죠. 요한복음. 그 요한복음에 보면 늘 성소 지성소에 대한 그림이 거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로마서에 가보면, 로마서에 한번 가보면 로마서도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와 영광의 단계가 나와요. 잘 보면 의의 단계는 어디입니까? 로마서 3장 21절서부터 4장까지는 의의 단계를 말해요. 3장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율법과 신은 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면서 의의 단계가 우리가 거기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의 연결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 12절부터 8장 14절까지는 거룩의 단계를 말해요. 로마서 6장 19절은 거룩하게 이르는 하나님의 거룩, 열매를 얻었으니 마지막은 영생이다. 거룩하게 됨에 이르는, 이게 거룩하게 됨에 그 단계를 말하는 것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13절까지고, 그리고 14절부터 로마서 8장 30절까지는 아들이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아들의 자격.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사절이 아들의 자격의 영으로 구원받는 아들의 자격이다. 이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입니까? 형제자매님들,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문제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이걸 꼭 알고 있어요. 1장 4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고 해요. 여기에 성결의 영, 아들의 자격의 영, 우리를 아들화시킬 수 있는 아들의 자격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나? 왜? 죽고 부활하셔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고 하니까, 그럼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습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 걸어 다닐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아니셨어요? 아들이셨지만 독생자였어요. 이게 아주 여기까지가 지금 로마서 1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대 땅에 걸어 다니실 때는 그분은 하나님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면에서는, 신성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면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안 되었다면 우리를 아들화시킬 수 없어요. 이게 이거는 로마서 1장 4절 모르는 건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똑똑히 알아야 돼. 그분의 유대 땅에 걸어 다니실 때는 신성의 면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사람의 면에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는 그분의 인성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거예요.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은 아버지 하나님과 맞닿을 수 있고, 그분의 인성은 우리 사람과 맞닿을 수 있는 중보, 사닥다리가 돼요. 사닥다리.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확실히 알아요. 그분의 인성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정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아들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이 아들의 자격의 영으로 우리를 아들들이 되게 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를 나도 정확히 하려면은 아니 9절까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못하고 제가 대충만 여기 어디가 거기에도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 영광의 단계 되어 있잖아요. 로마서에도 그렇죠. 하나님의 완전한 것. 요한복음에도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와 영광의 단계 되어 있죠.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셔서도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그분이 의와 거룩한 영과 구속이 되셨다. 그분이 의롭게 되시고 거룩하게 되시고 영광스럽게 됐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것도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 영광의 단계로 우리를 구원시켜요.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요. 아주 똑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꼭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 영광의 단계도 되어 있고, 로마서도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 영광도 되어 있고, 천성경도 알고 보면 의의 단계와 거룩의 단계와 영광의 단계도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창세기에 있는 1장 26절에 있는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면은 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까? 가만히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뭐가 하나님의 형상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뭡니까? 의, 거룩, 영광.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그러잖아요. 의, 거룩, 영광, 사랑, 빛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소유하는 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신서에 와보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이제 요한복음에 가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빛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소유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혼외구원이 나왔죠. 30편에서 지금 물어봐 형제자매님들한테 하나님의 구원이 뭘 말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내 말을 알아 지금 많이 들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구원 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까? 구원은 도대체 뭐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세요. 하나님의 구원이 뭐? 영이 거듭나고 혼이 들어야 되고 몸이 영원하고 되는 것입니다. 네, 맞죠. 그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소유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의 단계, 거룩의 단계, 영광의 단계가 나와요. 내가 의롭게 되어야 되고 거룩하게 되게 이르게 하고 내가 영광스럽게 돼서 하나님의 완전 하나님의 속성을 소유하는 거죠. 소유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표현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알고 보면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책이. 그렇죠? 이걸 알고 보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보면 야, 이 성경은 뭐 어려운 것 같지만 그분의 의에 따른 그분의 거룩에 통한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성경은 그겁니다. 그분의 의에 따른 그분의 거룩을 통한 그분의 영광에 이르기 위한 삼위일 하나님의 분배가 성경의 중심 사상이다. 그만할게요. 많이 갔다 왔네. 하나님의 경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합니다. 형제님이 창세기 1장 26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은 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가 하는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다스리고 통치한 대표권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창세기 2장 7절에서는 요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얘기하고 그 사람을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영과 혼과 몸이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다. 요게 창세기 2장 27절인데 그래서 이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면 사람이 생명나무를 먹고 생명수의 강을 마시면 형상과 모양으로 그릇으로 지어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속에도 하나님이고 표현도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됐나요? 타락하는 바람에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됐어요. 두루도는 화염금으로 그룹들과 화염금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화염은
아, 금은 의잖아요. 화염은 불을 통과하면 다 깨끗해지잖아요. 거룩이단 말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표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생명나무의 가는 길이 끊어졌어요. 생명나무 가는 길을 그룹들과 들어오는 화염검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창세기의 창조의 목적, 어떻게 창조되느냐 하는 게 실패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김종환 형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온다. 출애굽기에 오면 어떤 사건이 있느냐 다 생략하고 시내산에 도달했더니만은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오라. 다른 사람이 올라오면 죽을 것이다. 뭐예요? 하나님의 의의 요구에서 너희는 죽을 것이다. 두 번째, 그 산을 하나님의 불로 이렇게 둘러쌌죠. 하나님의 거룩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잖아요. 영광,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모세가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생명나무 가는 길을 막았는데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세를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주님이 통과하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난 거죠. 모세를 통과한 사람이. 예. 그 다음에 나온 결과가 뭔가요? 출애굽기에서 이 시내산이죠. 시내산에서 모세가 계시를 보고 나온 것이 뭡니까? 성막이잖아요. 그럼 성막은 뭐냐? 음악은 좋네. 네, 오늘은 김종환 형님과 자매님의 날이었습니다. 성막이 이제 이거의 목적의 성취에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다.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또 그 시팀나무 인성이 있고 그죠? 인성이 있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이 있고 구속의 은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못도 있고 이건 뭐예요? 성막이 이제 이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목적이 성취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레위기에 오면 그 5가지 제물이 있지 않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물의 요구를 누가 이뤘느냐? 이제 형제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때에 결국 이것은 다 바깥들의 요구잖아요, 그죠? 바깥들의 요구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여진 성막의 이상형이 라면 바깥들의 요구죠, 맞습니까? 바깥들의 다 그 제단에서 드려지는 바깥들의 요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걸 이제 요한복음에 이뤘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이고 그분의 인성은 죄가 없는 정말 고운 창조 가운데 아담이 받았던 하나님의 전에 고운 인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심판으로 오시고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한 화목제물로 오시고 사마리아 수가 여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죄를 정죄치 않으려고 다만 죄를 일깨웠죠. 그리고 그분이 속건제가 되셨고 속죄제가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바깥들의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그죠? 이제 신약에 오면은 제가 짧아서 연습하게 얘기 못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신약에 오면 이제 요한복음 아까 김현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내나 이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 요한복음. 물도망이 13장이니까. 예? 물도망이 13장. 문두번 나오네요. 요한복음. 이거 나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런 부분들이죠. 물두멍 요한복음 13장의 물두멍은 이제 뭡니까? 제물을 드린 사람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나면 성소로 들어가야 되죠. 안 그러면 성소는 못 들어가요. 이제 성소로 진입합니다. 지성소는 뭡니까? 이제 17장. 예, 17장에 이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는 기도. 이제 지성소로 진입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또 형님 로마서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복습입니다.
로마서에 오면은 또 이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이 밝혀집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는 그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성과 인생의 비밀이 나옵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주님이 너희 시편에도 너희가 신들이라고 하였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 왜 내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느냐 하면서 주님이 신성과 인생의 연합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얘기해요.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 3절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다윗의 육체 자손으로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한 후에 능력으로 이 육신을 입은 주님이 보좌에 앉으심으로 너희가 주님이 그랬잖아요. 인자가 다시 하늘을 더 온 것을 보리라. 인자로 승천하신 것, 즉 인성을 신성한으로 이끄심으로 그분이 완전한 하나님 사람이 되신 거죠. 이게 이제 로마서 8장에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오면은 주님은 이제 맏아들이 되시고 우리가 많은 아들들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로마서 15장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 많은 아들들이 뭐가 돼요? 로마서 12장에 가면 그리스도의 몸이 되죠. 몸이 되고 15장에서는 각 지방에 나타난 지방 교회들로 표현되죠. 이게 이제 로마서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마지막 말씀하시기에 고린도전서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30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셔서 우리에게 지혜, 곧 의와 거룩하게 함과 구속을 영광하고 몸의 구속이 영광하고 구속이 되셨느냐.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4절의 회복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다.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여기서 또 말. 그러니까 이게 모세오경을 썼는데 모세가 이상을 정확하게 봤어요. 모세가 이상을 정확하게 봤지만 모세는 모르고 썼어요. 왜? 예표의 사람이죠. 실제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 예표의 사람이죠. 자기도 모르고 그냥 바다가 적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보니까 이 형제님이 주님의 그 이상과 계시를 직접 받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볼 때 이게 다 이해가 돼요.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쓸 때에 하나하나 구약을 염두에 두고 알고 쓴 거예요. 특별히 히브리스가 가면 이 사도 바울이 놀라운 말들을 다 하죠.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오늘 이런 말씀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요한복음, 로마서, 고린도전서, 물론 계시록 가면 새 예루살렘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교민의 이상, 신성과 인생의 연합, 그것의 단체적인 완결, 이런 그림을 그리겠다. 오늘 우리 김정은 의원이 말씀하셨고요. 과거에 이제 최상경 목사와 우리가 한번 지상 토론을 했는데 최상경 목사가 자기 교단에서 삼신론자로 판명되었어요. 그 다음에 고신에서 우리를 이단이라고 하다가 지방교회가 공개 토론을 하자 그러니까 고신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는 지방교회에 도전할 의사가 없습니다. 자기들을 완전히 낮추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 박사들은요, 제가 공대 출신인데 유체역하게 보면 물방울이 흐르는 그 모습을 보고 이게 날면이야 측면이야 해가 박사학위를 받고 이래요. 지성노조가 붙으면 자기들이 박사학위 뚝 나올 건데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나옵니까? 그들이 양심 안에서는 알아요. 양심 안에서는 알지만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떤 그 계급제도의 무서움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좀 다른 시간이 많이. 형제님께서 성경에 대해서
말씀과 진리를 분명하게 교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좀 더 교통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멘. 형제 자매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자들이 돼야 되고요. 또 교회 생활 안에서 함께 몸을 건축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형님 다음에 나와서 또 말하라면 더 풍성하게 하실 수 있겠죠? 아멘. 그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로마서에서. 바울에게는 바울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자기 복음이 있어요. 탁고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정해질게요. 그래서 항상 그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듯이 바울의 복음은 로마서인데 로마서가 하나님의 복음 아닙니까? 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조성하여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로 표현되게 하는 것이다. 유죄 판결받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의롭게 되고 또 그 생명을 받게 되고 이 생명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되고 몸을 건축하여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표현하는 지방교회들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이 그것인데요. 형제님이 곁에이어서 저도 형제 자매님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10편 2편을 언급하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내용은 핵심은 그겁니다. 그 사무엘기 하 7장 14절에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자 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에게 네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아들이 나는 그의 아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입니다. 사람의 아들, 인성을 가진 사람이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는 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 과거에 저는 그것이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할 때 그것이 주님이 육체 되신 걸 의미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이 주님의 육체 되심이 아니고 주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단순히 한 분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아니고요. 인성을 가진 사람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이고요. 그분이 원형이 되셔서 수많은 대량 재생산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전파한 복음이었죠. 주 예수님, 제가 오늘 현재 자매님들하고 좀 교통하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지금 2022년 보험국제 장로훈련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가 마지막 메시지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에 대한 놀라운 그 찬송도 불렀고요. 또 형제님이 또 창세기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후손 씨이십니다.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2장부터 15장, 17장을 이어가면서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15장에 와서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것입니다. 17장에 가서는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영원히 줄 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땅은 그 씨가 누구냐면은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해석을 해버립니다. 이 씨는 많은 씨들이 아니고 한 명을 지칭하는 것인데 그것이 곧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까 로마서 1장 3절과 4절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에서 나셨고
마태복음 1장에도 그 예수님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의 씨이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습니다. 씨라는 말은 후손, 자손이라는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 복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바로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이 복을 잃어버렸는데 다윗의 아브라함의 씨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이 이제 다시 모든 이방 민족에게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음에 속한 자라면 또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면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그 씨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분배되실 때, 우리 안으로 주입되시고 적셔지시고 분배되실 때 우리가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씨가 된다면은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에 함께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최고의 복으로 아버지 아들 그 영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다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단체적인 씨를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방식으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겠습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형제 자매님들은 저하고 이제 김현석 형제님은 비교적 젊고요. 대부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시죠. 60대, 70대, 80대도 계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볼 때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그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믿음의 거인은 우리 메시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이 믿음의 거인입니다. 우리는 사실 아니다입니다. 우리는 뭘 해도 아닙니다. 뭘 가져도 없습니다. 뭐가 돼도 사실 아닙니다. 멋지게 차려입고 앞에 서 있어도 사실은 우리는 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 우주 가운데 유일하게 이다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목적, 의, 거룩,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을 단체적으로 표현하는 그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부르기 전에 나타나셨죠. 영광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로마서에 보면은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분 자신을 아브라함 안으로 옮겨 보시고 주입하시고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적시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어떤 행동도 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포항교회가 1976년부터 시작되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지금이 2020년이니까 47년이 되었잖아요.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김진상 형제님, 이장식 형제님, 이런 김정우 형제님, 이런 형제님들이 이제 1세대입니다. 김현석 형제님이나 저는 2세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은식이, 유식이, 뭐 또 누굽니까? 성준이 이런 아이들은 이제 3세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삼위 하나님이시면서 이 세 사람을 이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분입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제가 주님 앞에 가는 시간보다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 더 짧게 남아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경륜과 우리의 다음, 아브라함의 다음 세대인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위해서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송하는 모든 목적은 우리 안으로 계속해서 3일 하나님을 주입받고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포항교회는 그런 사람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적셔져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살 수 있는 아브라함들이 너무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브라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삭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야곱과 같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 다음 세대가 나오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체험이 아브라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체험은 이삭의 방면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야곱의 방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증거 아닙니까? 나의 모든 것은 끝난다는 것이 바로 제단의 삶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하는 것, 우리의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우리는 다 제단에서 끝나야 됩니다. 우리의 저나 김현성 형제님이나 또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 보고 싶습니다. 한 무리의 성도들이 교회 생활 안에서 제단에서 끝난다는 표시를 보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우리의 육체나 자아나 이런 것이 표현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의 방식이 우리는 이 땅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고요. 천막으로 예표된 교회 생활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과해서 남은 것들은 다 천막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아브라함의 그 천막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와 있던 저 성막이고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이고요. 오늘날 용어로 말하자면 교회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다 조상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이 믿음의 길을 따를 수 있도록 누구를 보고 따르겠습니까?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따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의 주된 특징은 제단과 천막의 생활일 뿐만 아니라 저는 이걸 많이 드렸습니다. 이번 주에 형제를 위해서 싸우는 생활입니다. 제가 이 주의 회복을 가만히 보니까요, 이제 세월이 한국에서도 뭐 한 5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구분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하지 않아도 구분이 돼요. 형제에 대한 느낌으로 가득한 지체들이 있고요. 형제에 대한 느낌이 별로 없는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20, 30대 교회 생활하는 젊은 세대는 형제에 대한, 자기 형제에 대한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가 소돔으로 흘러가도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형제 자매님들 보십시오. 저 요즘 이 카톡에 이장식 형제님, 김구희 자매님, 김정월 형제님 수술과 이런 치료에 대해서 볼 때 대부분이 여기 계신 분들의 마음이 애달프다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형제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나의 형제라고 느끼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이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잃는 것조차도 그는 상관하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구해오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의 시작으로서 조상들로서, 소위 말해서 믿음의 조상들로서 형제 자매님들이 살아야 될 생활입니다. 물론 많은 지체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하늘에 속한 멜기세덱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분과 함께 동역해서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들로서 우리의 다음 후손들을 위해서 물려줄 놀라운 영적인 자산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창세기 18장에 볼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의 부정의 수준으로서 아브라함을 방문하셔가지고 식사하시고 대화하신 다음에 또 아브라함이 그 멸망당할 소돔에 있는 그의 형제를 위해서 놀라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즘 활력그룹을 많이 교통하고 있지 않습니까? 활력그룹이 주된 게 뭐겠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 그 메시지 있죠. 우리가 형제가 그렇게 당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신이 수치스럽게 느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뭐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좀 1세대하고도 좀 연관이 되어 있고 3세대하고도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이런 세대가 또 좋긴 좋습니다. 앞선 세대와 교통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세대와 또 교통할 수 있고 참 좋은 세대인 것 같습니다. 형제에 대한 우리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물러간 지체들, 교회 생활을 멈춘 지체들, 세상으로 돌아간 지체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는 영으로 또 주님과 끊임없이 중보기도하는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이삭이 출생하잖아요. 은혜를 상속받을 수 있는 많은 이삭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안으로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출생하도록 우리는 중보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들 안에 있는 세상이 끝나도록 소돔은 멸망당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생활은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저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싶고요. 형제 자매님들이 받은 그 영적인 모든 축복들을 마음껏 누리는 이삭이 되고 싶고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루시는 대로 변화받고 성숙되어서 정말 주님을 표현하는 그런 교회 생활 안에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2020년도입니다. 몇 년 전에 하나님의 갈망이 있었잖아요.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타락했죠. 그리스도 오셔서 놀라운 구속을 성취했습니다. 그분이 아브라함의 씨로서 부활 안에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축복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집회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고 이삭처럼 은혜를 누리고 야곱처럼 변화되고 성숙되어서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본성에서 우리를 하나님과 똑같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요. 이번 주 말씀에서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지 않으면 그 말은 공허한 이야기가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갈망과 선호와 생명과 기호와 방식과 목적과 하나님처럼 사람들을 목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많은 사람들을 목양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화학회 안에서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님 화학회를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조금만 중요하다 막 하면서 내가 얘기 제대로 못했는데 요한복음 1장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시면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이런 말한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사람 되시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14절은 말씀이 육체가 되시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되심이 요한복음 1장 1절과 1장 14절입니다. 주님은
이제 다음에 사람을 신격에서 아니지만 생명으로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일 첫째 주님은 1장 29절에서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제물이 되셨어요. 네, 우리를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하여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1장 29절에서는 세상죄를 지고가는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시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하여 제일 첫째 그분은 제물이 되셨고 다음으로는 생명 주는 영이 됐죠. 1장 32절을 보면 비둘기 성령이 나와요. 네, 그분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셨어요. 그리고 이제 1장 42절에서 보면 개바가 나와요. 산골. 그렇죠? 시몬은 갈대가 변화받아 돌, 개바.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 되기 위하여 변화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 변화받는 것이 1장 42절에 나와요. 그러면 생명을 본성에서 하나님 되는 거 뭡니까? 1장 51절에서 보면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장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이제 하나가 돼서 거기서 이제 사람의 아들, 단체되게 사람의 아들,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목적은 사람은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절, 1장 14절, 1장 32절, 42절, 52절을 통해서 말해낼 수가 있다. 요한복음 1장이 성경 전체 중심사상을 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돼요.